네, 오늘 아침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기회 주셔서 이병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희가 이제 벌써 6년 전에 열린문교회에서 같이 섬기다가 저는 이제 그 5년 전에 6년 전에 뉴저지로 이동해서 거기서 살다가 5년 동안 계속 더 훈련 받고 파송교회와 관계를 맺으면서 작년 7월 2024년도에 태국 치앙마이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다 같이 한번 다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새로운 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인하여서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의 필요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이 시간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또다시 한번 위로받아야 되는 것에서 위로받고 회복받아야 되는 것에서 회복받고 또다시 한번 도전받아야 되는 것에서 도전받을 수 있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So for the few youth who are here, I am a second-gen Korean American. I know when you hear me speak in Korean, you may think, oh, he's a fob, but I'm not. I was actually born and raised in America my whole life. I was born on the East Coast and I lived on the East Coast my whole life. And it's actually one of the few times that I've been here out on the West Coast. Before I get too much into my story, I do want to read for us the text for this morning, which comes to us from Romans chapter 10, verses 12 through 17. And this is what Paul writes to the Roman Christians at that time. He says, "For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Jew and Greek, for the same Lord is Lord of all, bestowing his riches on all who call on him. For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How then wi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And how are they to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ever heard? And how are they to hear without someone preaching? And how are they to preach unless they ar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ose who preach the good news. But they have not all obeyed the gospel. For Isaiah says, Lord, who has believed what he has heard from us? 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음은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너무나 죄송하지만 혹시 뒤에 PPT 넘겨주실 수 있나요? 제가 클리커를 안 가져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들으신 것처럼 치앙마이 지금 태국에서 사역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한번 리프레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6 식구예요. 그래서 6 식구여서
지금 아들 셋에 딸 하나, 그래도 다행히 딸 하나라도 생겨가지고 너무나도 저는 아빠로서 너무나도 행복하죠. 여기 딸 가지고 계신 모든 아버님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이제 저희 아이들은 작년에 이제 큰 애가 10살이고 막내가 4살 때 저희가 치앙마이로 갔습니다. 저희가 5년 동안 이제 뉴저지 동부 쪽에 있는 GCC라고 Grace Community Chapel 은혜 채플에서 5년 이제 원래는 그냥 평상 평신도로 그냥 거기서 교회에서 섬기고 교회와 관계를 맺으며,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처음 그 교회를 갔었을 때는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실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중국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캄보디아, 비엔남 이런 곳들은 저희가 목회하다가 바로 들어가려면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저는 이제 열린문에서 그럼 사역을 그만두고 다른 이제 사회적인 일을 하다가 다른 데로 가는 게 제일 지혜롭고 제일 수월하겠다 해서 이제 뉴저지로 이동해서 은혜 채플을 다니게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섭리 가운데 5년간 우리가 있을 동안 코빗이 일어났고, 또 그 이제 5년간의 시간 통해서 2년 동안은 그 한옥권 부목회자가 없어서 우리 교회에 누가 있나 보다가 모든 부목회자들은 벌써 너무 열심히 섬기고 계셔서 Peter, hey, you're second gen but you speak some Korean. Can you help out with the Korean ministry just for a little bit until we find a new Korean pastor? 그 짧은 시간이 6개월이 됐다가 1년이 됐다가 2년까지 제가 한옥권을 섬기다가 이제 대학부를 1년 섬기다가 이제 파송되게 됐죠. 그래서 완전 2세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2년 동안 한옥권 그런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나님이 이제 준비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교회는 Go Network이라고 교회 개척과 또 모든 선교를 위한 단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선교 단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 가정은 지금 벌써 일본에 파송돼 있고, 저희는 이제 두 번째로 가정으로 장기 선교사로 파송되게 됐습니다. So I was just sharing a little bit about the fact that for 5 years I served in New Jersey, and I didn't know at that time where the Lord would send us, whether it be China, Vietnam, or Cambodia. There would be countries that would require at least some time away from ministry to be able to go into, in order to be able to prove that we're not just going simply for the sake of proselytizing, which is not allowed in those countries. So we went to Jersey, and during that time, God gave me an opportunity to serve in KM for 2 years, and that actually helped me to become so much better. I literally remember the first message that I gave, and then the very last message that I gave at KM. The last message that I gave at KM, many of the members sadly came up to me and said, "Oh, 목사님, your Korean got so much better, right? After 2 years." So I was so thankful, but gives me a chance today to share in Korean through the training that God has allowed. So some initial background I want you to keep in mind for the book of Romans. As you're growing up, whenever you read the book of Romans, it's a great book for systematic theology. It teaches you a lot of what you need to know about Christianity and how to understand God rightly. But it's also a letter that Paul sent to the Romans to raise support. It's a mission support letter, actually, as he's getting ready to go on to other places. And we see this in Romans chapter 15.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너무나도 잘 아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앙적인 책이라고 너무나도 잘 알죠. 우리가 읽을 때마다 이게 너무나도 이해하기 힘들고 너무나도 어려운 말들을 사용하고 또 우리 신앙에 대한 많은 깊은 것들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렇게 가르치지만, 솔직히 말하면은 이 많은 가르침 가운데 이 핵심은 진짜 초점은 그냥 아주 간단해요.
선교 파송, 선교 후원 이 이제 편지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면은 15장 2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제 로마 잠깐 들려서 서바나로 가고 싶은 마음을 전달하고, 서바나 가는 길에 나의 이제 사역을 위해서 후원 좀 해주고, 내가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잠깐 너희와 교제하면서 내가 모든 필요한 거를 다시 채우고 가겠다, 이런 면으로 이제 쓰는 거죠. 근데 왜 서바나로 가느냐? In verse 20, Paul writes the reason why he's going all the way to Spain. He says, I make it my ambition to preach the gospel, not where Christ has already been named, lest I build on someone else's foundation. So we see that it's missions. He's trying to go to Spain for the sake of preaching where Christ has never been preached before. 20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쓰죠.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곳들을 위해서 그 모든 곳들을 향하여 바울은 계속 가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쓰고 있죠. 그러면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태국대에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이제 태국을 봤었을 때 한 번도 그 이웃 나라처럼 남이 쳐들어와서 거기를 colonize 한 적은 없어요. So Thailand has never been colonized. It's actually rather than colonize, it's a country of compromise. They've always been so good at talking with the foreign nations, such as the UK, France, the Dutch, and rather than being colonized by the nations, they always found a way to compromise and maintain their independent identity. And because of that, the king of Thailand many years ago had visited the European countries. There were so many things that he liked that he brought back, including the clothing, some of the ways of construction. And so he was always thinking about ways, how can we benefit from our European friends that we are making? And because of that, they've always had a strong sense of national identity because they were able to maintain their country for as long as even now. And so that's been such an important part because there's also been so much instability in all of the surrounding countries. You've probably heard of places like Burma, which is also known as Myanmar, Cambodia, Vietnam, all of these countries. Even in Burma right now, there is a constant war going on where the main government is bombing its own people because Burma is not just simply a country, but each state is actually its own people group. And so because each people group wants to claim Burma as their country, the people who have managed to be placed in power are using that ability and authority to bomb all the other surrounding states. And because of that, what that leads to is many people running off to Thailand. 그러니까 태국은 한 번도 남에게 쳐들어와서 당한 적이 없어서 자기네들이 이 신분적인 그 정체성은 너무 강해요. 우리는 태국 사람이다. 우리는 한 번도 남에게 당하지 않았고 우리는 한 번도 남 밑에서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에 너무나도 큰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두 번째는 이제 그 태국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총 모든 사람을 봤었을 때 한 71.6 million people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어마어마한 이제 개수죠. 그러면은 종교적으로 봤었을 때는 이 슬라이드도 업데이트 됐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교를 믿는 것도 있긴 있지만
그 외에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또 특별한 점이 하나 있는 것은 태국도 지도에 보면은 1040 윈도우 안에 들어가요. 우리는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1040 윈도우라고 하면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있고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전도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곳들이 이 모든 1040 윈도우에 있는 것을 아시지만 태국은 그 1040 윈도우 안에 들어가 있음에 불구하고도 그동안 자기네 정체성을 한 번도 이루지 않고 불교가 하도 세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이런 마음이죠. 전도해보고 싶으면 전도해봐라. 우리 태국인의 불교와 태국인의 정체성은 강하니까 니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괜찮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 들어가서 마음대로 설교하고 전도하고 사역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유일하게 1040 윈도우 안에서 이 religious freedom이 있는 곳이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제적으로서는 태국은 그래도 경제적으로 웬만큼 안정감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오랫동안 아무래도 관광객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태국에서 많은 농사를 짓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서는 이제 공장들이 많아요. 그 공장들은 뭐 그냥 간단한 뭐 옷 공장 같은 것이 아니라 가끔씩 들으면은 태국은 그 동남아시아 쪽의 디트로이트이다. 그러니까 미국 디트로이트 하면은 모든 차 공장들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하지만 이제 동남아시아 쪽의 디트로이트는 태국. 그래서 포드나 토요타 이런 모든 큰 공장들은 여기다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So Thailand even has a strong economy and it has a king. Actually, before every movie starts, this was something that we had to get used to. There is about a 2-minute long slideshow and a montage talking about the king and how wonderful he is. And what you're expected to do is when the movie starts, then the king's slideshow will begin, and everyone is supposed to stand up and show respect to the king. But interestingly, right now there is a change in the heart of the people in Thailand where the king has actually lost so much favor with the people that last time, the most recent time we went to the movies, I looked around and even the Thai people, none of the Thai people were standing up. So even the government has given up on trying to force people to love the king because even the government knows that the king has not really won the favor of the people. 그래서 태국은 왕국이어서 왕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많이 이제 잘 배려해 줘야 되는데 요즘 신기하게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지 왕도 사람들 눈앞에서 너무나도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태국으로 갔을까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지금 다니는 지역교회에서 우리 태국 목사님과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 태국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태국을 봤었을 때는 자기 생각으로는 지금 모든 목회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알아놓은 거는 태국에 한 3천 교회가 있다고 해요. 태국에 3천 교회가 있는데 태국은 77개의 프로빈스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50 스테이트가 있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는 77개의 스테이트로 나눠져 있지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3천 교회가 있다면은 2천 교회는 치앙마이 프로빈스하고 치앙라이 프로빈스 딱 두 군데에서 한 2천 교회가 있고 나머지 한 75의 프로빈스를 보면은 그 나머지 한 1,000교회가 있다고. 근데 그 75교회 이제 그 도시들을 보면서 하나는 방콕이니까 아무래도 적어도 300개에서 한 500개의 교회는 이제 방콕 안에 있겠죠. 그러면은 무슨 말이죠? 74군데의 주를 봤었을 때 한 500개의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 이 모든 한 4개의 프로빈스들은 꽤 어마어마하게 땅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러지만
이 교회가 별로 없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는 지금 이제 현재 그 통계를 봤었을 때 지금 태국의 불교를 믿는 사람은 한 87%의 사람이고, 그리고 그 바로 밑에는 이슬람이 한 6%를 지금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얼마나 봤었을 때는 한 1.4%밖에 안 돼요. 그러면 기독교가 그렇게 들어간 지 오래 안 됐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있으실 수 있죠.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제일 첫 번째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그 기독교의 역사가 이어진 게 이번 해에 190년이 되는 이 나라입니다. 190년을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의 사역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한 1.4%의 태국인들이 복음을 믿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역할 많은 기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이런 사역할 기회가 많나? 내가 듣기로는 태국에 많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가 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주변에 있는 미얀마나 캄보디아 이런 어려운 나라들에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솔직히 어떻게 보면은 더 쉬운 사역은 그 소소민족들에 가가지고 어려움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이들을 도울 때에 그들은 기독교 그 복음을 더 쉽게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웬만큼 잘 살고 안정감이 있고 또 특히 정체성이 강한 태국인들한테 가서 태국 사람을 전도하고 바꾸려고 하면은 우리가 일본은 가서 선교하려면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태국도 완전히 똑같은 곳이죠. So despite the fact that it has roughly about 190 years of Christian history, there's only about 1.4% Christians in all of Thailand. And that's because most missions, unfortunately, is focused on a lot of the refugee and minority groups because in some sense that's the easier ministry to do. 그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이 복음의 인비테이션은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12절, 13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국 사람들만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뭐 한국 사람들만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없고 모든 우리가 불렀듯이 모든 열방을 원하시고 모든 열방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초대는 우리가 답변을 해야 돼요.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때는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제 매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가 미국에 장인 장모님이 매형이 마지막 결혼식이어서 모두 들어와야 된다. 니네들은 선교사니까 엄마 아빠가 돈 대서 니네들 이제 미국 오게 해주겠다 해서 우리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오면서 결혼식을 생각하게 됐는데 이게 결혼식을 봤었을 때는 when you go to an American wedding or an American style wedding, there's two things. First, you get an invitation, and then if you really want to go, you have to RSVP. Right? If you don't RSVP and show up, then when you show up at the wedding, there's no table for you. 한국 결혼식은 조금 다르죠. 이제 막 한국 드라마에 보니까 저는 한국 결혼식은 가본 적 없어서 한국 결혼식은 드라마에 보니까 그냥 예식장을 빌려서 결혼식을 한다, 초대를 하면은 아무나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서 밥 먹고 이제 뭐 인사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 초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믿고 우리가 또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반응을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나? 이제 14절에서 15절을 봤었을 때는 바울이 5가지의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how will they call on him? Right? The first thing that we need to see is how will they call on him?
그를 어떻게 부를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반응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얘기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예수님을 선포하려면은 그 전에 와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바울이 묻죠. 이들은 어떻게 그를 믿을까? 믿어야지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믿지 않으면은 그를 선포할까요? 그래서 어떻게 믿을까? And then how will they believe? They can't call on the person that they don't even believe in. Right? It's when we believe in something that we'll call upon something. Right? Maybe some of you still believe in Santa Claus, and so every Christmas, what are you doing? You're waiting for Santa Claus, and you call on him, and you write letters to him. And all of you in this room are now too old, and you know that Santa Claus is just mom and dad, right? Or maybe 할머니, 할아버지, right? Whatever the case may be. But in order to call on something, you need to believe. But if you want to believe in something, you need to have heard of him. Right? If you've never heard of Santa Claus and someone comes up to you and says, "Oh, are you going to write Santa a letter for Christmas?" And you go, "I've never heard of Santa Claus. What do you mean, write him a letter?" Then it makes no sense. 또 계속 뒤쪽으로 가면서 바울이 그럼 그대에서 듣지 않았으면 그를 어떻게 믿을까? 계속 이제 he's working backwards. Right? 뒤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들으려면은 뭐가 필요하죠? 누가 와서 그를 전해야 된다. 그를 전하려고 우리가 마음을 먹었으면 무엇이 필요하죠? 누가 보내야 된다. 후원을 해야 된다. 누가 뒤에서 밀어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뒤에서 누가 후원하고 밀어주고 하면은 누군가는 가야 한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무슨 이유로 쓰고 있다고 했죠? 자기가 간다. 내가 아직 하나님을 못 들은 그곳으로 내가 갈 거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 1장에서 14장까지는 계속 이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장에서도 누가 갈까? 니네들이 나를 후원하지 않으면은 나도 못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갈 거면은 왜 17절을 봐야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So faith comes from hearing and hearing through the word of Christ. So we must go and we must preach and we must make known who Jesus is. This is why missions is important. And this is why Paul is writing this letter. He's trying to remind them, look, you guys are in Rome. It's a great city. It's the capital of everything at that time. You guys have found your footing. You guys are comfortable and safe. But there's so many people who still have not heard of the gospel. And unless someone goes, they won't be able to hear. And unless someone supports the people who are going, I won't be able to go. But when I go, then I will be able to preach. And when I preach, then they will be able to hear. And once they hear, then they will believe. And once they believe, then they will be able to call upon the name of him who saves alone. 그러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으로 갔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첫 번째로서는 언어 교육이에요. 태국어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태국어 들어보셨으면은 저는 이제 완전 영어권 그래도 이제 한국어를 조금 배웠으니까 이제 태국어가 웬만큼 쉬울 줄 알았는데 문제가 이거예요. 한국어, 영어는 it's a phonetic language, right? So the way that you say it doesn't really matter. In fact, the way that you say it, it just changes what you mean. So I could say water, meaning
Oh, do you want water? Or I could say water, meaning this is water. But here's the problem with Thai. If I say c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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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three different words. Cow, white, cow, rice, cow, news. So I said white rice news.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cow, cow, cow 하면은 그냥 뭐 똑같이 뭐 발음을 조금 다르게 했네. 근데 이게 집중해서 들으지 않으면은 한 사람은 하얀색을 얘기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그냥 소식이라고 듣고 한 사람은 밥을 먹으라 하는데 한 사람은 소식을 들으라 하는 것처럼 들리고. 그래서 이게 중국어는 이제 만다린 같은 경우는 네 가지 톤이 있어요.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태국어는 5가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거, 올라가는 거, 그리고 그냥 중간. 이게 있어서 언어적으로 교육을 받으려면은 U.S. State Department에서도 통계를 내 가지고 그 태국으로 가는 사람들한테 한 이쯤의 시간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보고를 낸 게 3년. 적어도 3년을 공부해야지 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정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은 태국 지역 교회를 다니고 있어서 최근에 저희 남성 그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같이 참석하면서 그들은 이제 완전히 다 태국어로 모든 거를 하면서 태국에 선교사로 온 형제 한 분이 성경 공부를 이제 인도하게 됐어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태국 온 지 얼마 됐냐? 9년이 됐대요. 9년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얼마 동안 태국어를 이제 공부했냐? 5년 동안은 애가 없을 때에 풀타임으로 태국어를 공부하다가 지금 이제 5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계속 태국어를 늘리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걱정하면서 고민하게 됐죠.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는 벌써 아이 4까지 키우면서 지금 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5년 동안 아이 없이 이렇게 잘하면은 우리는 그럼 적어도 10년은 걸릴 건가?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오순절에 기적이 있죠. 네. 오늘 여러분도 저희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알다시피 제가 2세 선교사라고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서 제가 영어로 오늘 이 아침에 설교에도 잘 들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마음이 있으시지만 솔직히 말을 한다면은 제가 와서 이렇게 한국어로 여러분과 나눌 수 있다고 보셨을 때 조금이라도 마음 안에 와닿지 않나요? 모든 언어는 같습니다. 태국에 가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태국 언어로 그들의 마음의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 준다는 그거를 보여주면서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성령님의 임하심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Right? Language is the way to someone's heart. Right? And I don't know if you've ever seen this, but long time ago, before Duolingo, there was a language teaching app called Rosetta Stone. And the way that they advertised it was there was a girl from Spain who was visiting America, and she only spoke Spanish. So the guy, because he wanted to win her heart, decided to buy Rosetta Stone and learn Spanish in order to be able to hablar español para, I forget how to say, para ganar el corazón del mujer, right? So to win the heart of the girl. So language is so important, but like you heard me say, Thai has 5 tones and it's so hard. But we do need prayer in that. 그럼 두 번째로서는
지역 교회에 같이 동참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선교사로 가 있어도 190년 동안 하나님이 벌써 쌓여 놓으신 그 기독교의 문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이 벌써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선교사로 들어와 가지고 아무리 이 나라가 190년 동안 내가 봤었을 때는 발전이 없다고 내가 그냥 앞서서 무엇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나마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건강한 교회가 여기 몇 군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서 이 교회를 계속 격려하며 도우며 또 많은 교회들을 같이 함께 세워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지금 거기 현재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에 우리는 계속 힘을 두고자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거기 가기 전에 보육원과 벌써 이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육원은 지금 현재 대학생들이 6명 있고요. 그리고 내년만 해도 이제 졸업생이 한 7명 더 생겨서 대학생이 이제 한 13명이면은 내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생들과 같이 이제 만나면서 이들을 이제 양육하면서 이들을 이제 리더로 키워야죠. 이들은 기독교 보육원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서 이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벌써 받아들이고 보육원 안에서도 리더로 지금 쓰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이어서 이들 통해서 이들이 대학 졸업하고 나서 보육원을 떠나서 이제 사회로 들어갔을 때 이들과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게 우리의 이제 비전과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봤었을 때 이것도 이병인 목사님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게 아주 잠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열림문 교회를 다니면서 열림문 교회를 떠날 때에 저희 담임 목사님 김용훈 목사님과 이제 얘기를 나눴죠. 목사님, 이제 저희는 더욱 더 선교지로 나가고 싶은 발자국을 다음 스텝을 가려고 합니다.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선교를 하려면은 선교를 벌써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서 배워야 된다. 지금 태국에 보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내 사촌 동생이 있는데 망고하우스라는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언젠가는 가서 한번 거기서 배워라. 그래서 저는 이제 순종하는 부목회자로 바로 이제 오피스 들어가서 구글 검색을 했죠. 망고하우스. 근데 저희가 벌써 이제 마음정해서 뉴저지로 간다고 한 교회에서 벌써 단기 선교사들을 그쪽으로 보내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미리 한 스텝마다 준비를 해놓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와서 말씀 나누게 된 것도 그냥 it's not just mere coincidence or just an opportunity or a chance. I truly believe in a God who is sovereign over all things. And the fact that some of you guys are here this morning, maybe you feel like your parents just simply dragged you out to morning prayer. But these are the moments where, whether you see it or not, they are planting seeds of the gospel through their prayers into your heart. And it's not just mere coincidence that today that you're hearing about Thailand. It's not just mere coincidence that you're seeing someone who's a second gen and yet thankfully have parents who are willing to say, rather than just staying here, if God has placed this call upon your life, we will bless you and you will go. 여러분도 자녀를 이곳에 아침 기도회 때 같이 데리고 온 것이 그냥 뭐 순종하라고 해서 우리가 온 것이 아니라 믿음이 강한
모든 여러분도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아, 하나님, 우리는 목사님을 잘 돕겠습니다. 아, 하나님, 많은 선교사들을 잘 후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내 아이가 자랐을 때 이 아이가 와서 엄마, 태국 같은 나라로 나도 가고 싶어 하면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떨까요? 솔직히 말하면은 제 친구 중에 하나도 오랫동안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친구의 할머니도 요한아, 다른 사람의 애들은 괜찮아. 할머니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남들 보낼게. 너만 가면 안 돼.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로마서 10장에서 본 것처럼 태국 같은 나라도 그만큼의 기독교의 역사가 있어도 74개의 주를 봤었을 때 많아야 한 500개의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얘기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들이 들을까요? 이들이 들으지 않으면은 어떻게 믿을까요? 이들이 믿지 않으면은 우리가 오늘 부른 것처럼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아픔이 어떻게 없어질까요? 태국은 웬만큼 경제적으로 지금 자리가 잡혀 있다고 봐도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우리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잘 있다고 해서 내 영혼이 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딱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의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I want to ask for your continued curiosity and concern. What we see in the New Testament is that the churches spread out all throughout the regions. They're not just isolated from each other. We see this because Paul, when he writes in 2 Corinthians, he tells the Corinthian church, hey, look at what the Macedonian church is doing. Even though they are poorer than you, they've been giving so much more. Why? To give to the Judean church. So all of these churches spread out all through the different areas are interconnected. Hanbit does not exist on an island by itself. San Diego is not just a city all to itself. God has placed you here for a reason, yes, but He has also called you to remember that you are part of a global church movement that is going on. So continue to grow a curiosity and concern for what God is doing all throughout the world. And second, please continue to pray because it is God's work alone. 오늘 우리가 로마서 10장을 읽었는데 로마서 9장의 말씀을 잘 아시나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이 좀 어려워요.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쓰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임한다. Right? 그래서 무슨 예를 들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붙잡아서 He hardens his heart, but he will also have mercy on whom he has mercy.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그만큼 뭘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잘 설교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두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인정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만 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샌디에고만이 아니라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영혼들의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을 또다시 한번 인정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그 기도를 오늘 아침과 여러분의 남은 모든 일생 가운데 계속해 주시길 간절히